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드러내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경험한 은혜를 저녁에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이 특별한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앞에서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해 왔던 이 예수님께 대한 진리, 곧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 이 완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사역 속에서 실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향해 있던 그분을 자신이 직접 만나서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세례 요한이 눈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소와 같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이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삶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 구원의 주님을 이제 기다리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선포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 구원을 주실 메시아, 즉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신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은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던 요한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며 구약에 약속되었던 분이 실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국회의원으로도 나왔었던 혹시 문대성 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태권도 선수로 금메달을 땄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2m에 가까운 골리앗 같은 그 선수를 엄청난 발차기로 쓰러뜨렸던 그 엄청난 스포츠 스타였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태권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스포츠구나 이걸 절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 영상에서 보던 문대성 의원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이 인천에 체육관을 하고 있어서 인천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그 이윤성 의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뉴스를 진행하던 분이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연예인은 못 만나도 이런 분들을 만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느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도 그분을 몰랐다라고 오늘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를 원어적으로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듣거나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충만하게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생활했는 줄 아시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도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초기에는 있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구원의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세주로서의 이 사명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본인이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요한 자신을 찾아오셨고, 또 세례 요한은 성령이 이제 알려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29절에 이제 기록한 것 같이 이제 세례를 풀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거행을 하면서 마지막 이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연결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대로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하고, 앞으로의 모든 계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계시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시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선포했던 진실한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겼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했던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였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신약으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시대적 전환점에 오늘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던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는 갈릴리의 너무나도 평범한 청년인 예수님에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우리의 마음을 좀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문대성 의원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럼 키가 엄청 큽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큽니다.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한 분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와 계신 것이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누구도 그분께 주목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사울도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다윗도 그 용모가 붉고 빼어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어떤 강함과 능력의 사람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청년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예정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그쳤던, 말씀이 그쳤던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역사 속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선지자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것을 이제서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선포는 사실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 뭐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었겠죠. 성령에 의하여 신적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조차도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늘 설교를 듣고 늘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시나? 내 삶을 돌보고 채우고 인도하고 계시나?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여지는 증거도 없고 느껴질 만한 그 어떤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힘들고 계속 고통스럽고 늘 기쁨이 없는 삶을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의 죄사함에 그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렇게 말씀한 표현은 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진 분사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는 이 같은 시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효력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단번에 자신을 죽으시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의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 안에 담겨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표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참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그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고 또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유월절이 멀지 않은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였음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표적 구원을 성취할 것임을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렇게 없이 할 수 없어서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완전한 제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으로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무수한 제사들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세례 요한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중에 원치 않았지만 죄와 연루돼서 이 죄 앞에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죄의 상처로 깊은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또 씻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생기와 소망으로 죄에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저희 모두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성령께서 눈을 여실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을 여실 때 저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하며 이렇게 확신에 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시간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자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등장하신 곳입니다. 이 성령께서 머무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집중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죠,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그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저 이분 예수님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여시고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등 이런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는 분을 이렇게 보이실 때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알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을 메시아,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곧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언을 공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자신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과 달리 성령님의 사역은 이 성령님 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왕성한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분을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그분께 진실로 이렇게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성령께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사역이 완성되고 종결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통해서 메시아, 이 구주로서의 사역을 시작되게 되는 일이 사실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눈을 여시고 영광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또 주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2000년 전에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그 첫 기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던 그 성령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듯이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그 신앙이 예배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회복되고 다시 그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제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하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인격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하심, 또 저희 모두를 예수님께로 나와 진실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너무 세상적인 것을 얻는 일에만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로 가장 능력 있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왜 못 누릴까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을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사건과 상황에 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간절히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이 연약한 상태, 죄악에 넘어지고 상황에 늘 굴복하는 이 연약한 상태를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당당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광을 보므로 충성된 종이 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까지 너무 깃털같이 가벼운 사랑과 깃털같이 가벼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예배 속에서 부끄러워하며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 교회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당당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곧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을 선포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저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힘겨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 혼탁하고 분주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다 연약해지고 힘이 다 소진되어서 예배로 정말 피하듯 숨듯 달려오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심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간절한 갈망과 결단으로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